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요 30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총기 좋을 때 외우시기 바랍니다. 늙으면 못 외웁니다. 외우고 싶어도 안 외워지니까 총기 좋을 때 꼭 좋은 말씀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꼭 없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도 꼭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필요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데 필요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일 그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 되기에 어려워요.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되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만일 이분이 사람에게 없으면 사람은 사람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분인가?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만족이 되신 양식이라고 예표가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 제물로 표시가 됐습니다. 제물은 이제 드리는 것이잖아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 근데 소제물하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지만 소제물과 화목제물은 양편이 다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함께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속함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활이 있고 사람도 사람의 생활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그냥 존재만 하고 있다면 아무 생활이 없다면 그 사람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활이 있어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존재하신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 것인지 생활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분의 생활이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듯이 그렇죠? 내가 오늘 시내를 나가려니까 버스를 탄다. 내가 버스를 타니까 돈을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운전기사가 먹고 살게 되고 버스 회사가 살게 되고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에게도 영향이 없어요. 내 돈 내가 가지고 살고 말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는데 내가 움직이면 내가 무슨 생활을 하면 그 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활을 해야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오지. 하나님 가만히 존재하고만 계시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생활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역시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먹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살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답니다. 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났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 지혜가 됐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 예수 안에 있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자, 아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무엇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만든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한 사람을 만든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 하나를 만든 이유는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고 많은 씨를 가지려고 열매를 만들거든요. 맨 처음에 열매 하나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어떤 목표 없이 무작정 그냥 어떻게 우물쭈물 하다가 아담이 됐냐, 그게 아니고, 예, 한 목표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건 어떤 목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표를 두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목표대로 돼야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표대로 돼야 할 사람.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만 보면 처음에는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차차 시간이 가면서 과정이 지나가면서 아, 이건 이걸 위해서 만든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 보면 처음에는 뭘 만드는지 모르죠. 어떤 곳은 철판을 자르고 있고 뭐 어떤 곳은 뭐 고무를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 이제 자동차의 형태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도 바퀴를 안 달면 말입니다, 이것이 굴러가기 위한 것인지 전시하기 위한 것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바퀴를 달아놓으면 아, 이건 굴러가려고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진다고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두고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같은 사람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런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래야만 예수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목표로 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해서 그 말입니다. 꼭 뭐 2000년 전에 예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서 영어로는 of him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of him 하는 말은 또 존재적인 말이죠. 그 속에서 나왔다는 뜻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of him.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나왔는데 어디 두기 위해서 만들었냐? 예수 안에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질 때 예수 안에 두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만들어질 때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도록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운명으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그분과 한 운명으로 지어놨어요. 예,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 틀리니까, 사람하고 너무 틀리니까 생각하기 참 어렵지만, 원래는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을 만들 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두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 안에 둔다는 말은 예수 안에 어떻게 사람을 두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지요, 그러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냥 만들어서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야, 그러면 예수는 원래부터 있었다 그거예요. 그 예수란 말 아니고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깨로서 나와서 그랬는데, 이건 from him 그래서 from him. 예, 그분은 원래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from him. 예, 우리가 대구에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from America, from Korea,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갔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올 때는 of him,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거예요. 그분에 나왔다. 예, 우리는 그분에게서 창조됐고,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원래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분에게 원래 있는 그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야, 그냥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주 대단한 위치로, 예, 대단한 가치로 지어졌습니다. 예, 이거 이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삐뚤어져서 개똥같이 돼버려가지고,
그 본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철학자들이 생각하면 불완전하고, 그렇죠? 예, 도덕가들이 생각하면 지저분하고, 야, 문학자들이 생각하면 답답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람이 어디서 나왔으며 그것이 어디에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 컴퓨터를 만들어서 어디 있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걸 인터넷에 하려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그 말은 예수 안에 있고.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원래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를 두고 먹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생명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상징이니까 그리스도를 주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분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로서 나와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됐대요. 야, 그러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면 지혜가 되는 거죠. 예,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면 지혜가 된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틀리냐?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걸 얘기합니다. 후천적으로 누구한테 배우는 거, 이게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란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잠언을 보면 뭐 개미가 지혜롭다, 뭐 벌이 지혜롭다, 뭐 메뚜기가 지혜롭다, 이런 말들이 뭐 나옵니다. 그것들은 공부를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의 본성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본성은 지혜로운가? 생명이 그렇게 생긴 거라. 생명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생명 안에서 지혜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개미한테 일일이 가르쳐 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음식을 저장해라, 이거 가르치겠냐 이겁니다. 예,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예, 연어가 저 태평양 어딘가 뭐 태서양 어디 있다가 여기 뭐 저기 우리나라 강변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개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가지고 무슨 대학원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예. 근데 그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것이 바닷물을 따라서 오면서 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개천까지 들어온다고요. 모천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회천하니까. 자기 원래 낳았던 자기 엄마가 있던 곳으로 자기가 알이 되고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와서 다시 또 알을 까고 간단 말이에요. 예, 바다에서 알을 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아마. 예, 그 개천에 와서 까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이건 지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지혜가 있는 거죠. 예,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생명 안에 지혜가 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반출을 합니다.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서 하겠습니까? 그 한 번 먹어가지고는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내가지고 씻고 또 내가지고 씻고 그래 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단백질이 된다고, 소고기가. 예, 미국산 소고기 됐든지 한국산 소고기 됐든지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 난리가 났는데 좌우지간에 미국산이나 한국산이나 다 풀 먹고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지혜로운 소들이 먹고 풀을 먹고 단백질을 만들어 내놨는데 한국 사람들이 괜히 지금 미국산이다 한국산이다 하고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들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혜로 단백질을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저절로 지혜가 되는 거지. 지혜를 따로 배울 수는 없다 이겁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잠언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잠언에 달통을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었죠. 뭐 치과 의사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잠언을 읽고 외워봤자, 예? 배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사람 속에 생긴 게 그게 안 돼가지고, 예, 그 잠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안 되고 결국은 이혼했다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혼하려면 뭐하러 결혼합니까? 하지 말지. 예? 종이 몇 장 더 버리고 말입니다.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결혼을 합니까? 하지 말지. 아예 하지 말지. 근데 그 사람도 결혼할 때 이혼하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언을 수십 번 읽고 그 자기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결혼했을 텐데 자기 속 생명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생명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질이 우수하면 지혜도 우수하고 생명의 질이 저급하면 지혜도 저급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생명의 질이 저급한데 높은 지혜가 나올 수도 없고 생명의 질이 높은데 낮은 지혜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결국 지혜는 생명에서 나온 거다. 그럼. 예. 벌이 꽃을 찾아가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놈이 가서 이제 꽃을 발견하면 그놈이 와가지고 다른 놈들한테 다 뭔가 신호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막 신호를 줘요. 근데 그 신호를 알아듣고 다 그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예? 그 부활한테 신호를 받은 놈은 다 그리 날아가는, 그 꽃한테 날아가는. 이건 도저히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요즘에 뭐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이렇게는 될 수가 도저히 없잖아요. 이렇게만 되기만 한다면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런 과학이 나온다면 비행기 만들 필요도 없고 뭐 군함 만들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지혜만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공중에다 뭐 하나 띄워놓으면 적이 오면 저절로 가갖고 지가 공격하고 알아서 지가 다 알아서 다 해버릴 것이니까 아무 뭐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국방성 만들 필요도 없다고요. 예. 그 사람의 지혜로는 게 불가능해요. 예. 근데 그 동물들이 그 미물에 처한 동물이 그걸 한단 말입니다. 이건 지혜는 그러니까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배우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배울 수 없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바꿔야 된다. 예. 그리스도가 와야 지혜로워지지. 그렇지 않고는 지혜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지혜예요. 이 지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호크마란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여성 명사랍니다. 예, 우리 말에는 남성 여성이라는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성 여성이 모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스스로 발동하는 남성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여성 명사니까. 예, 그 생명에서 저절로 나온 거니까 여성 명사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남성 명사가 될 텐데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개미에게는 이미 그 지혜가 주어져 있지 개미가 스스로 그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남성 명사가 아니고 여성 명사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란 것은 생명 안에 타고난 것이구나. 그 생명을 만드신 이가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 같은 책들을 지혜의 책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문학서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지혜에 관한 말들이 써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같은 걸 보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예, 다음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오늘날 사람이 하는 것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듣다 보면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조선 왕조에서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역사적인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또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뭐 새로운 거 할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거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예, 우리는 또 뭐 새로운 거 한 줄 알지만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이전 사람이 하던 거 그냥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왜? 사람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사람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개미는 100년 전에도 그 개미고 1000년 전에도 그 개미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만 어째 달라지겠어요? 사람 안 달라졌습니다. 예, 사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명은 달라지고 문화는 달라지고 지식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사람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안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은 읽으면 정말로 한 말도 틀린 말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의인화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는 어떤 그런 생각, 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인화시켰어요. 사람으로 했어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그러면 지혜가 결국 창조자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무엇이 했냐? 지혜가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지혜로 했단 말이 아니고 지혜 자체가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되었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럽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지혜를 말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곧 바로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면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인 줄로 생각했는데 뒤로 가보니까 그 말씀이 다시 의인화돼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은 그냥 입으로 한 말이란 말도 아니고요. 어떤 도라는 말도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도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건 한 인격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실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실체예요. 의인화될 수 있는 실체예요. 예, 그 창조에서 동역자가 됐다. 내가 창조에서 동역자가 됐다. 자, 이것이 그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으로 사람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인 사람을 보고 참 지혜롭다 한다든지 종교적인 사람 보고 지혜롭다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성막 짓는 기술자들을 얘기합니다. 아히월이라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할 때 성막 짓는 자의 기술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기술인데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네, 지혜.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죠. 이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막 짓는 기술은 바로 지혜입니다. 네, 교회 건축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틀을 닦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일했잖아요.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술로 건축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건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막 짓는 것을 우리가 성막 자체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보면 성막 짓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지혜죠. 그리스도를 짓는 거니까, 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묘사하는 거니까 그건 기술이 아니라 지혜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나타냄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이나 자, 주를 경외하는 것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했어요. 이건 이제 뒤로 사용하는 것이 생겼죠. 사용하기로 사용했어요. 잠언 9장에 보면은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말은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얻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지혜가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만이 참으로 지혜다. 참 지혜다. 자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관 살고 봐야 되는 거지. 죽음으로 가는 길은 그건 지혜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참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좌우지간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잘못을 판단해 봤자 살리지 못하면 뭐합니까? 그 죽어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가 붙잡혀 왔을 때 율법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건 죽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살릴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율법을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다 아시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살려야 하겠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잘했단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좀 살리려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자,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고 그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인데 이 사람은 예수는 그 사람을 살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냐 하면은 살리지 못할 걸 가지고 대드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 율법의 한 조항을 모든 조항을 다 검토해 보고 지식으로 다 검토해 봐도 그런 여자는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돌로 쳐서 악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맞는 건데 그건 죽이면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 야, 그 살릴 방법을 가진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 죽일 방법밖에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은. 예. 죽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살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돈을 얻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얻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가면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예. 누가 이번 주식에 어디 투자했는데 이번 주식 오른 바람에 그냥 50% 올라버렸다. 뭐 100% 올랐다. 지금 주식 올랐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 참 머리가 좋다 그러든지 아니면 참 지혜롭다 그러든지 이거 소 팔아가지고 증권에 투자하더니 정말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네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떤 사람이 뭐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몇십억이 됐다 뭐 이러면 아이고 그 사람 술 안 먹고 복권 사더니 참 지혜롭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지혜로운 일이지만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얻어봤자 사람을 못 얻으면 그러면 결국 자기는 외도털이 뿐입니다. 사람을 얻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 돈이 하는 것 같아도 돈이 스스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돈을 가진 사람만 있어도 됩니까? 그 돈을 사용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은 어떤 사람한테 간 돈은 장롱 속에서 처박혀 있다가 화폐개혁 할 때 몽땅 없어져 버린 것이고 어떤 사람 돈은 아주 좋은데 그게 잘 사용돼 가지고 좋은데 사용돼 가지고 오늘 이런 것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그 지원금으로 1,000만 원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을 못 얻으면 돈이 스스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돈을 써야 사람이 일을 하지. 돈을 안 쓰는데 일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요즘에 돈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뭐 일 시키려면 반드시 돈 줘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일 시켜 먹으려면 돈 줘야 돼요. 공짜로는 안 돼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걸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은 결국 사람하고 사는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 사람을 얻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넓어지고 사람을 못 얻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좁아져 버리죠. 왜 사람을 못 얻냐?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니까 왜 사람을 못 얻습니다. 시시비비만 따지다 보면 사람 얻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이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러면 사람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지금 털다 보니까 지금 이전 투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서로 털다가 지금 옳게 걸렸습니다. 옳게 걸렸어. 근데 사람 얻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이요. 알고도 모른 채, 알고도 모른 채, 듣고도 안 들은 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귀가 없어 안 들은 게 아니거든요. 듣긴 들었지만 안 들은 채 하는 거라. 뭐 멍청이라 몰라 그런 거냐? 알기는 알지만 모른 채. 그럼 사람 얻어요. 사람 얻는데 너무 안 취하다 보면 사람 못 얻습니다. 맑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조금 옆에 있는 형제들이 조금 부족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잣대로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판단할 때 우리 판단하는 거예요. 예, 내 판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 교회 생활이 좁아져 버리고 말죠. 그런 사람은 보면 마지막에 가면요, 자기 혼자 남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혼자 최고로 고고한 거라, 예, 독야청청한 거라, 자기 혼자. 예. 예, 그건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살려고 사는 거지. 나 혼자 낙락장성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사람하고 살라니까 돈도 필요하고, 사람하고 살라니까 옷도 필요하고, 사람하고 살라니까 그렇지. 사람하고 안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필요하잖아요. 예, 자기 혼자 살려면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지혜는 바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 누누이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고 싶으면, 인간의 위치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예수가 꼭 필요해요. 예, 내가 뭐 철학적인 이치를 깨닫는다든지 도를 통한다 이러려면 안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감히. 그렇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모르는 걸 어떻게 감히 대담하게 없다 그럽니까? 그거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그보다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왜 믿냐 물으니까, 예수 믿어 손해볼 건 뭐 있냐, 천당이 없다 하더라도 믿어서 미칠 건 없다. 그냥 뭐 있으면 가는 거고 뭐 없으면 못 가는 거지. 안 믿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안 그렇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불확실한데 믿는다 안 믿는다 둘이 갈라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중에 어느 걸 택할 거냐? 기왕이면 보장성 보험을 택해야 되냐. 예, 그랬다가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 없다는데 택해놨다 있으면 어쩌겠냐 이거예요.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니까 사업을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큰 학교를 해요. 학교를 여러 개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어두는 게 낫지 안 믿어뒀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그 세상 사람들이 저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믿는 게 나아요. 안 되면 안 믿어지면 계산해가지고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전부 우리는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큰 어떤 것에, 내가 모르는 어떤 것에. 그냥 그 하나님의 뜻, 나 위에 있는 뜻, 내 위에 있는 뜻, 영원히 있는 뜻, 그 뜻을 안다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예, 좁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 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위에 더 영원한 곳에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게 지혜래요. 그 지혜래. 예.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했습니까? 이걸 지식으로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로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서 우리가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자, 예수를 놓고 사람들은 이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어가지고 다시 회생했나 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제 아들에게 물었죠. 이러저러한 의견이 많은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지혜는 뭔가 그 비밀을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그 지혜는 결국 영원한 지혜가 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든지 미친놈이라 했든지 뭐라 했든지 하는 놈들은 다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만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네, 베드로만. 베드로의 말만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베드로만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잘난 체하고 뭐 네가 뭐냐 뭐 네 이렇게 하던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간지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가버리고 웃고요.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리석은 것 같은 무식한 어부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이것만 영원히 남아있어요. 땅 위에 사람이 존재할 때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지혜가 있다 해봤자 어리석은 것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예.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평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대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빌라도도 있었고요. 그 세상을 대표하는 빌라도도 있었고 종교를 대표하는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들도 있었고요. 지사장들도 있었고요. 예, 요즘 같은 목사, 장로, 뭐 추기경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거는 한 가락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다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 말할 일 있으면 다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뭐 말할 일 있으면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다 그래도 한 말씀 할 사람 부르지 아무나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평가한 것입니다. 평가하기를 이러니 저러니 모두 평가를 했는데 이런 지혜들은 모두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은 참 어리석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뒤로 알고 보니까 그거나 저거나 똑같더라요. 똑같더라.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더라. 예, 다 똑같더라. 우리 전에 살던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우매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무익하잖아요. 다 무익해요. 500년 동안 조선 왕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참 어떤 사람 그중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한명에는 수양대군을 택해가지고 출세를 했고 이현로라는 사람은 안평대군을 택해가지고 한 칼에 죽더라고요. 그럼 둘 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 다 책사들이죠. 그러니까 다 책사들인데 한 사람은 지혜 있고 한 사람은 어리석었어요. 거기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두 놈 다 똑같아요. 둘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뭐 수양대군을 세워서 뭐 임금을 세웠으면 뭐 합니까? 그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도 이현로가 더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현로는 끝까지 한 명에 대한 우정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현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안평대군이 승리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한명회가 죽을 것을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같이 하자. 근데 한명회는 속으로 계산이 딱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네가 사람을 잘못 봤다. 너는 머리는 좋지만 넌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한명회가 그렇게 말해요. 우정은 내가 잊지 않겠네.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헤어질 때 우정은 잊지 않겠네 했는데 누가 죽였냐? 한명회가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현로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칼에 죽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가 일반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예, 죽음 와가지고 뭐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신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 똑같죠.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한 시대에는 막 한 사람은 승리해갖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한 사람은 막 어리석어가지고 패배한 자가 되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 세대에 와보면 두 사람이 다 똑같다고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 그리고 참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참 지혜다 이겁니다.
수양대군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한 것이 지혜가 아니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한 명은 분명히 수양대군을 선택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정변에 성공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종회사에서는 그 한명회를 얼마나 죽일 놈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조는 자기가 그 사랑하던 조카를, 그렇게 참 귀여워하던 조카를 자기는 절대로 안 죽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한명의 수에 말려가지고 죽인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혜 있다는 것이 뭐래 좋다는 게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을 얻음에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지혜는 생명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 그러면 그 한명회나 이혈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장꾀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생각해야 된다. 자, 이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명회만큼 머리가 좋지도 못하고 이혈로만큼 머리가 좋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은 영생을 가져왔잖아요. 영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는 지혜로운가를 알려면 그 지혜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예수가 참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나는 어떤 다른 분보다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나눠준 분이니까. 다른 분들 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다 훌륭한 분들 많은데 모든 사람에게 다 영생을 주지는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석가모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시겠지만 우리한테 영생을 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무슨 수로 내가 따라갑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갔으면 여기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무슨 수로 그 따라가겠어요? 나는 참 그 따라간 사람들 보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다.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한계에 도전한 히말라야 산꼭대기로 올라간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정말로. 그러니까 참 훌륭하지만 대단히 놀랍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안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훌륭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뭐 큰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학교도 없는데 겨우 배운 게 율법 어려서부터 배운 것뿐입니다. 유태인들은 집에서부터 배우니까 그 기초 공부만 한 사람이지 뭐 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 학자도 아니고요. 무슨 뭐 대선생 밑에서 문화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혜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 그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에게서 한 아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하시리니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이 사람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을 이사야는 뭘 생각하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해석할 때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보면 지혜와 키가 다 같이 자랍니다. 평범한 말 같은데 여기서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고 왜 지혜라는 말을 썼는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한 말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매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로운 삶과 그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 참 사는 것도 지혜롭고 죽은 것도 지혜롭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뭐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산 줄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는 병과 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분으로 지금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뭐 이적을 행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적을 행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사람이 아프니까 고쳐준 것에 불과하고 배고프니까 좀 먹여준 것에 불과하지 그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것입니다. 모두 세상에 시끄러운 것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너무 쉬운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잠도 못 자고 싸우게 되고 원수지게 되고 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죠. 꼭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게 되잖아요. 꼭 자기 뜻대로. 근데 그것도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 교장 선생님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감 선생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 교장 선생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주임 선생님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이러면 시끄러워진 거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디 한 사람 내놓고 그냥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 해라. 그래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아주 쉬워요. 안 될 일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지금 30년 지나온 동안에 안 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냐 너 뜻대로 그래 해가지고 지금 잘 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어요. 그럼 뭐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다 잘 됐잖아요. 초창기는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들이 많았어요. 좀 자기 주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주장이란 말은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장하면은 안 알아줘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민주주의는 민도에 달렸다고. 그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뭐 자기 주장한 사람 생기면 안 알아준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알아줘. 그러니까 해봐야 그냥 김 빠진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해봤다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 저절로 안 하게 돼버렸어요. 자기 주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조용해져 버려요. 세상이 다 조용해져 버려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기도 해요. 또 여러분 직장 생활 잘 안 된 사람, 나는 왜 직장 간 데마다 이 직장이 이렇노? 왜 상사마다 만난 사람마다 이 모양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계시거든. 오늘부터 당장 바꾸면 돼요. 당장 바꾸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사장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간단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그냥 환영받게 된다고. 월급도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사장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과장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계장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선배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 보면 다 만사가 다 해결돼 버리고. 근데 거기서 그 쥐꼬리만한 거 갖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 하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에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해라도 먼저 온 사람은요 경험이 다 많아가지고 밑에 온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고 있는 다 자기가 다 해본 거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뜻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멍청한 짓이죠.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패기만 만만해가지고 뭐 할 것처럼 그 생각하는데요. 위에 사람 다 내려다보고 앉았다고요. 그래. 이런 내려다보고 앉았다고요. 거기서 뭐 합니까? 안 되죠. 점수만 깎이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딱 엎드려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젊은 사람들은 또 이건 무슨 주의라고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생길지 모르는. 근데 막상 해보십시오. 막상 해보시면 내 말이 옳은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병 고치고 살았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먹여주고 살았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혜롭죠. 그다음에 죽음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사람이 죽은 사람마다 한이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한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었나 우리 말에. 그러니까 다 뭔가 자기 뜻대로 못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이랬더라면, 내가 조금만 저랬더라면 모두 그 한을 가지고 죽는답니다. 모두 사람이 죽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일 했고, 그죠? 병도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기도 하고 다 좋은 일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도 끝까지 순종했지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리 그렇게 버림받았어도 완전하게 버림받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버림받는 것도 완전하게 버림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어중간히 버림받는 것보다 버림받으려면 아주 완전하게 버림받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야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예, 우리 바닥을 친다고요. 바닥을 쳐요. 예. 그러니까 완전 바닥친 주식을 사면 들림없이 올라갑니다. 이건. 예, 거북이 걸음을 걸어 올라가도 올라가요. 좌우지간 언제 올라가더라요. 그냥 바닥친 인생에서 시작하면 그럼 그 사람 미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미칠 게 아무것도 없고 불만될 거 아무것도 없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데를 보면은 뭔가 바닥에 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나,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예요. 밑에가. 나는 그래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때 기회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안 됐다, 이런 게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안 내려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버림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완전히 바닥까지 버림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의 죽음은 완전하게 버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완전하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는 부활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완전하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는 살면서도 죽으면서도 지혜로워요. 그리고 그 죽음이 결국 우리 만민을 살리게 됐습니다. 완전하게 버림받은 그 자리가 우리 모든 만민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참여를 못해요. 예, 참여 못하는데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게 됐어요. 살면서도 죽으면서도 그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됐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살려주는 자. 그리고 참 생명이 됐어요. 요한일서 5장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이시다. 그는 참 생명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생명이시다. 예,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고 참 지혜이십니다. 생명이 참되기 때문에 참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생명이 참되기 때문에. 개미에게서는 개미 지혜가 나오고, 그죠? 자, 메뚜기한테는 메뚜기 지혜가 나오고, 매미한테는 매미 지혜가 나오듯이 예수에게서는 예수의 지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생명에는 참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 온전치 않으면, 우리 생명이 순수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좀 배운 건 없더라도, 공부는 혹시 못했더라도, 지식은 없더라도 생명이 순수하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만 보면요, 아주 못 배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세상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생명만이 참 지혜가 된다. 예, 그 어리석은 치과 의사와 같이 되지 않고, 예, 잠언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잠언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깨달을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데 혹시 못 읽었다 하더라도 참 생명의 참 지혜다. 그 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버림받는 자리가 사람에게 완전하게 버림받는 자리지만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요. 진실이니까 우리를 흙이라고 하면, 한번 흙이라고 하면 1000번 만번 흙이라 해도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흙이다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영원토록 하셔도 더 내려갈 데는 없습니다. 예? 더 내려갈 데는 없어. 올라갈 일만 남았어. 예, 올라갈 일만 남았어. 흙은 앞으로 생산할 일만 남았어요. 예, 더 못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은 참 지혜가 된다. 자, 이 분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님도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활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 지혜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다. 창조 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이건 창조 안에서 그분이 바로 지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온전하게 인간이면 되는 거라고요. 그냥 순전하게 인간이면 순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순전하게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내가 완전하게 피조물이라는 자체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저 나타나요. 그러니까 창조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가장 가까운 예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몇 가지 세대가 있습니다. 양심 세대가 있고 이적의 세대가 있고 율법의 세대가 있고 아들의 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 그 세대를 보면 양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복음이니 뭐 선지자 이런 게 없어요. 다 자기 사람이 자기 양심 따라서 사는 세대입니다. 양심에 따라. 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제일 아주 참 중요한 거지만 인간에게 중요한 거지만 그 양심의 한계가 어디 있냐면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양심은 자기 생각이니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양심 세대는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네피림이 돼가지고 다 거인이 됐죠. 이적의 세대가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는 그 세대 안에 있는데 사람들도 모두 이적을 베푸는 그런 세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적의 세대로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항상 하늘만 쳐다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을 경험했어요. 과연 그런 이적이 참으로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과연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까? 이건 지금도 다 의문입니다. 예, 믿기는 믿지만 다 지금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진도 앞바다가 뭐 조도 앞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것은 이제 조수에 의해서 갈라진 건데 그때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홍해 갈라졌다는 말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게 뭐 갈대 숲이었느니 그 홍해 저 위에 말이 얕은 데였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니까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과연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과연 이런 이적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 사람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이적을 봤어요. 제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이적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대부분이 그 이적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떤 이적을 앞에. 그래서 하나님 있구나. 병자가 다 고쳐진 걸 보고 하나님 있구나 하고 믿어요. 믿어요. 그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뭘 믿냐? 그 이적을 믿는 거라고.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가면 그 역시 구원이 이루지 못해요. 예. 세상에서 필요할지 모르죠. 잠시 있는 동안에 필요할지 모르죠. 하지만은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율법 시대가 나오잖아요. 자,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이 선포됩니다. 이적보다 한 단계 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를 못하고 맙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들로 오셨으니 마지막에 아들로 오셨으니 이 아들의 세대 여기서 성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들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했어요. 모든 사람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율법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입니다. 이적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개별적입니다. 근데 아들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으심 안에 구체적으로는 죽으심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올 사람 전에 온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으로요. 이보다 놀라운 지혜가 없잖아요. 어떻게 60억이 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지혜예요. 예, 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 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다시 살았다. 로마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안에 포함된 사람이다. 우리는 전에 아담 안에 포함됐던 사람들이에요.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도 개성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아담입니다. 아담이고, 자, 그분의 죽으심이 역사 안에 드러났을 때, 그렇죠? 그때 모든 인류는 그 안에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죽은 자로 발견돼 버렸다고요. 그 전까지는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따로가 개별적으로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아직도 죽은 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지혜가 발휘가 되겠냐, 그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네. 예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로우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지혜가 어떻게 발휘가 되겠냐 이겁니다. 기계를 놓고 보니까, 컴퓨터를 놓고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딱 구별돼 나오더라고요. 기계는 똑같은 기계인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결국 만약 그런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뭘로 측량을 하겠습니까? 자, 시험을 봐야 누가 100점인지 50점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 시험이란 게 있어야만 알 수 있지, 그게 없으면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요. 율법이 없었으면 사람을 평가할 방법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가 없었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율법으로 밖에는 사람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류를 한 사람으로 대하게 됐어요. 모든 인류를. 여기 모든 인류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요. 예, 여기는 한 사람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취미가 다르고 뭐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 때문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근원을 모른다. 자기를 주관하신 일을 모른다. 자기를 섭리하신 일을 모른다. 그럼 관원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 관원은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을 말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데, 캐토릭으로 말하면 추기경이나 바티칸 공의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개신교로 말하면 뭐 목사, 장로에서 총회원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신학자 뭐 이래가지고 관원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발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얻으려는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어요. 히랍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학과의 양심을 통해서, 또 도덕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뭐 철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모두 노력했습니다. 철학이란 말이 지혜란 말 아닙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자, 근데 이것이 모두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전부가 다. 뭐 그것이 지식이든지 양심이든지 도덕이든지 종교든지 간에 전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을 지혜죠. 자기가 죽을 지혜. 아담이 정말 머리 썼죠. 그러니까 머리 써서 내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과연 선악과를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안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를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장구 끝에 악수라고. 예, 그냥 직감적으로 딱 떠올랐을 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냥 생각하면 이제 몇 바퀴 도는 거죠. 뭐. 생각이 몇 바퀴 돌아요. 마지막에 결정을 해놓으면 악수를 띄는 거예요. 몇 번 경험해요. 그래서 아이고 맨 처음 생각이 딱 옳았구나. 그런 생각. 그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 얻은 지혜란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네, 선악을 하는 지식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드라마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요즘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단종의 부인이 들어왔잖아요. 왕비가 들어왔는데 16살짜리인데 대단히 영특해요. 아주 그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영특하고 막 원리 원칙적이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인 줄 알고 말했다가 뜨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리해요. 영리한데 그 쇠양대군을 대항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정 아버지가 막 밤이고 낮이고 근심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충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쇠양대군의 세상이고, 중전이 무슨 힘이 있냐? 무슨 힘으로 대항하려 하냐? 이건 우리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다. 하고 해도 처음에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나는 그 쇠양대군이 참 나쁜 사람인 줄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몰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16살 먹은 그 왕비가 쇠양대군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할 때 쇠양대군이 바로 왕제다.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왕의 자격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걸 대항하려고 하더라고요. 말은 다 맞는 말을 해요. 예? 임금이 있으니까 나이가 14살이 됐으니까 가례를 치렀으니까 이제는 친정을 해야 되지 않냐. 말이 옳지 않습니까? 말이 옳지만 그건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지 무덤을 지가 파는구나. 저 영리한 머리로 명석한 머리로 그 왕비로 간택될 때 너무나 명석했기 때문에 왕비로 간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가 결국 자기 죽음의 무덤을 파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선악을 하는 지식을 얻음으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예,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죽을 무덤을 파더라고요. 그러면 쇠양대군은 그럼 지혜로웠냐? 그것도 아니죠. 그 사람도 역시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하면 할수록 결국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 있다는 자나 없다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다. 예? 전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림없어요. 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진실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다 일반이다. 이거. 그러니까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네. 영생을 얻는 길을 빼놓으면 우리는 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방법이 많잖아요. 철학적으로 얻으려는 사람, 도덕적으로 얻으려는 사람, 종교적으로 얻으려는 사람 많아요. 많지만 결국 다 그것이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그걸 얻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길로 가게끔 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된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줍니다. 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 아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상화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본 일도 없지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보고 안 물어봐도 정상적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답답해.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정당해요.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지금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정당한 자리가 있으면 정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물어본다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입이 있습니까? 대답해 줍니까? 그 대답이 없습니다. 다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하고 그럽니다. 야, 기도해 보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래서 다 독백이에요, 독백.
언제 한번 옛날 교회 있을 때인데 뭐 팜플렛이 이렇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뭐냐면 뭐 아주 긴급 뉴스처럼 긴급한 정보처럼 새로운 계시가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막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때 옛날 시대니까 해가지고 막 몇 장을 써서 막 각 교회에다가 막 날리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하는 소리라. 그 소리를 가지고 뭐 계시가 왔다고 막 그냥 사람이 뭐 미쳐도 분수가 있지. 자기는 그거 막 새로운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거 없어요. 우리는 먼저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정상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동양은 중국 어르시에 다 관계사회입니다. 중국말로 관시한다. 관계사회입니다. 근데 서양은 관계사회가 아니죠. 능력사회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건 타락이 좀 더 가서 그래. 더 많이 타락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좀 덜 타락해가지고 관계사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물어보는 말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성이 무엇입니까? 몇 살입니까? 뭐 어느 학교를 나왔으면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왜냐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 서양 사람 그거 물어보면 아주 실례라. 근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런 걸 쫙 물어봄으로써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정립하려는 거예요. 우리대로 지금 떡밥을 재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맞나? 뭐 출신 학교가 맞나? 고향이 맞나? 뭐 연령이 맞나? 뭐 이거 지금 생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맞아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나이가 비슷하다. 나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관계를 먼저 알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은 좀 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주는 분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자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정확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정상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단지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분은 뭐 이탈할 일도 없고 이탈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제자리로 돌아오면 관계는 저절로 정상화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4절이나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이 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뭐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없애버렸다. 소멸시켜버렸다. 이 죄는 뭐냐? 우리가 위치가 이탈된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위치가 이탈된 거죠. 그 위치 이탈된 건 모르고 맨날 뭐 엄마 젖꼭지 문 거 이런 걸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게 맨날 해도 안 되는 거라. 맨날 해도 안 되는 거야. 예. 물론 그것도 회개할 때가 있겠지만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죄란 건 우리가 위치를 이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맨날 부흥회 가면 첫날 회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다리 긁은 거나 마찬가지. 예, 남의 다리 긁은 거나 위치를 회복시켜줬어요. 위치가 회복되면 죄가 소멸되고요. 없어져요. 예, 위치 이탈된 사람이 위치가 제대로 오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거역을 종식시켰어요. 우리 위치가 정상대로 돌아오면 거역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피조물인 줄 알고 어떻게 창조자를 거역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들인 줄 알고 어떻게 아버지를 거역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다 하지만 위치가 이탈됐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긴 이렇게 지금 던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쪽에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던져도 저쪽에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적중한단 말이에요. 적중. 그 지금 날아오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역을 종식시켜야 그래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거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과 억지로 주는 건 다르거든요. 하나님도 억지로 줄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줄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별로 축복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준 것이 축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치가 회복되고 우리 거역이 종식되면 저절로 오고 저절로 올 뿐만 아니라 그건 기쁨으로 우리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죄를 없게 한다. 죄를 없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다시 죽고 다시 산 이거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목숨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말이 아니고 산다는 뜻입니다. 삶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생활이란 뜻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생활이 영생입니다. 예. 생활이 없는 생명은 무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활이 없는 생명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이란 게 있는데 생활은 전혀 없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생명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영원히 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생활한다. 영어로는 그 라이프란 말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있다 이런 말로도 쓰고 생명이란 말로도 쓰고 생활이란 말로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치 라이프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아닙니까? 생활.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존재론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처치 라이프니까. 예, 우리 이름처럼 좋은 이름이 없어요. 처치 라이프.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도메인 값만 해도 몇십억이 될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치 라이프라고 해놨더니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안 팔겠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그 이름 값을 알았다는 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름 값을 몰라. 어느 날 이 이름값이 이제 상승할 날이 돌아오게 되면 예. 우리의 처치 라이프가 왕성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처치 라이프의 값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 처치 라이프 책도 부지런히 사시고 예. 처치라이프.net에 들어와서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예. 언젠가는 주가가 상승될 날이 올 것이니까 예.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건 라이프란 말입니다. 라이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거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장수족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그렇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이랬는데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고만 돼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더니 세상에 더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자, 이 궁극적인 자리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의 한 실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영생이 뭐 목숨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영원히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생활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축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동산이 되고 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지혜죠. 예,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 죄가 소멸된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 건축 안에서 하나님의 몸이 되고 집이 되고 동산이 된 사람,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습니까? 모셔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포함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 나를 포함시켜서 나와 함께 살아버렸으니까 내가 불러드린 것도 아니고 옛날에 불러드린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부흥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목이 다 새요. 얼마나 부르짖는지 그분이 뭐 귀가 없어 못 들으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또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시겠습니까? 가라고 한다 해서 가시겠습니까?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 같으면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머니 속에 그리스도. 예. 그러면 소용없는 거라. 주머니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딱 하나 돼서 한 자리로 우리를 모아놨잖아요. 예.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 이것보다 지혜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 건축, 하나님과 우리가 짜여져 버렸다 이거죠. 예, 하나님과 우리가 짜여져서 건축이 됐다. 자, 그냥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자기 안에 포함시켜 버렸으니까 나는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저절로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내가 뭐 옛날에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막 기도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삼각산에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관계 회복이 된지 안 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문제는 된지 안 된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됐다 한 사람도 없고 안 됐다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나는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좀 뭔가 그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런 소리는 없고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휘영청 다리 밝은 날 밤에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고요해서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상하게 으시시해져. 어디서 뭐 바시락 소리만 나도 카스하게 그래서 막 그걸 물리치려고 막 물리쳐 주시옵소서 막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래도 안 되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쫓아내려고 막 그 생각을 쫓아내려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말았어요. 못하고 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게 제로 답답한 게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느 때는 좀 아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모르시는 것 같고 이게 답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우리 운명이 그 안에 하나가 되고 보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관계가 저절로 정상화됐어요. 관계 정상화. 죄가 소멸돼. 거역할 일이 없어요. 예? 거역할 일이 없어. 위치를 이탈할 일이 없고. 예. 죽고 다시 살게 했으니까.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저절로 건축 안에 짜이게 됐지 않았어요. 물론 좀 다듬어질 일들이 조금씩 남아있긴 해도 그래도 하여간 건축 안에 짜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 지혜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막막한 허공 속에서 흑암과 공허가 깊은 세계 속에서 당신이 햇빛처럼 태양처럼 우리 앞에 드러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이신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만국의 영혼이 찬송받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당신이 지혜 있는 분이며 우리가 지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이 이루셨으며 우리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